예, 오늘 제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제가 성탄절에 빌립보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몇 장 몇 절인지 까먹었는데 그거를 갖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주식에 대해서. 그래서 성탄절 날 제가 빌립보서 이야기를 드리면 또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보이시는 분들은 그 동영상이 좀 거부스러웠을 거라. 맞죠? 그때도 제가 했어요. 거부되시는 분은 보시지 마시라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제가 좀 부처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걸 왜 하려고 했노 하면 제가 선한테 하고 진우님한테 하고 몇 분한테 드릴 말씀이 좀 있었는데 특히 누구냐, 아니, 선한테 제가 플래티넘 분석을 하다가 그 분석을 뭐 올려봐야 그게 무슨 마음에 그게 되겠어요. 둘이 다 말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듣는 사람도 피곤할 것 같아서 부처님 말씀을 하나 드려볼라 해. 알겠나? 그래서 혹시 부처님 말씀에 거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듣지 마십시오. 굳이 뭐 들을 필요가 뭐 있겠어. 지난번에 내가 하나님께 하느님 말고 하나님께 거부 반응 있는 분은 듣지 말라 했잖아. 그래서 뭐 교회 다니시면 거부 반응 있으면 하지 마이소, 듣지 마이소. 불교에서 말하는 그는 마음 심자 하나로 다 통해. 써는 잘 들어봐. 알았어. 제가 써한테 말하는 방식을 한번 택해 볼게요. 마음 심자. 마음이라 게 마음을 잘 다스리면 모든 게 된다. 원래 뭐고 부처인데 너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부처인 걸 모른다가 불교 교리의 핵심이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마음 깨끗한 마음이라 하면 벌써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럼 더러운 마음이라고 벌써 분별을 하잖아. 더러운 마음의 반대적인 게 깨끗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그러면 불교의 마음을 아직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불교는 그렇게 분별하는 거를, 디퍼렌티에이션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냥 깨끗하면 깨끗한 거지 더러운 거에 상대적으로 깨끗한 거는 아니야. 어찌됐든 간에 도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문 한번 써볼게. 도의 관점에서 보자면 더러운 마음의 상대적인 마음으로의 깨끗함은 아니라 하는 걸 까먹지 마시라고. 그런 깨끗함은 아니라는 거지, 마음 심자가.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선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마음 심자 3개국으로 가르치 주네. 중국말, 영어, 한국말 다 하지. 마인드란 말이다. 이 마인드를 맑은 거울이라고 생각을 해라고. 그런데 거기에 살다 보니까 왜곡된 거를 그게 먼지가 자꾸 끼이는 거라. 먼지가 끼다 보니까 왜곡되고, 그거다 비춰봐라. 제대로 된 본인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는 거지. 그 상태에 돌입이 돼 있기 때문에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부처인데 진리에 도달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럼 우해야 되겠노? 마음을 그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라. 그래서 부처님이 뭘 말씀하신다 하면 팔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 거야. 팔정도. 팔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 거라. 정념, 정사견 뭐 많아. 그래서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바라보고 그거에 말씀하셨어. 그거 찾아봐. 근데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정자야. 정자는 해자를 하면, 해자라는 거는 노는단 말이다. 그러면 이래 논이게 되는데, 이래 논인다고. 이게 그자 좀 가만히 머물러라, 여유를 갖고 머물러라 이 말이야. 이거는 한 가지에 대해서 이 말이야. 무슨 말이고 하면, 바르다는 거는 그냥 바르다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바를 정자의 의미가 아니야. 한 가지를 놓고 좀 가만히 바라봐라는 의미야. 여유를 갖고. 그게 바를 정자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 이까지 알아듣겠나?
그만 선 같은 경우에 회사 출근하기 싫고 또 막 짜증나고 어떤 마음들, 외롭고 쓸쓸하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 그러면 본인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 왜곡된 부분들이 발생을 했는 거야. 먼지가 낀다 이 말이야. 그럴 때 팔정도 찾아가 보면서 특히 정자 그 마음에 대해서 한 가지를 놓고 가만히 좀 바라보라고, 내 마음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똑바로. 그래 생각을 하면 마음에 낀 먼지가 없어지면서 나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말에 대해 내 말 알아듣겠지.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선 같은 경우는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 맹크로 왜 그럴까? 선의 마음도 맑고 깨끗한 거울이라는 거야. 본인의 마음이 맑고 깨끗한 거울인 것들을 믿어라. 성인이 말씀하시는 걸 믿어야지. 그럼 누가 말하겠노? 이게 지금 턴이 말하는 거가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본인의 마음이 깨끗한데 자꾸 짜증나고 열받고 막 스트레스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은 발열정자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팔정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알았지? 그 다음에 요거는 썬가 그 누구냐 진우님께 같이 드리는 말인데, 한문 고만수자 부처님이 재행무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상이라는 의미가 허무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알았지? 그 무상하구나 가마 허무하구나 이지라라는데, 그거는 불교에 대해서 비읍도 모르는 거야. 무상하다는 거는 요 상자의 뜻이 뭐가면 항상상이야. 변하지 않는 건 없다 말이야. 모든 사물은 변한다 했는 거거든. 그 변하는 것들을 받아들여라는 것들이 핵심에 속해. 변화하고 있는데 사물은 내 마음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괴롭고 슬퍼지는 거고 막 그런 건 거라. 옛날 생각도 나고 막 그래 되는 거지. 무상이라는 의미들은 현재에 살아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진우님이 이 재행무상에 대해서 말했는 분이 누구 있냐고. 아인슈타인이 재행무상에 대해서 말했잖아. E는 MC 제곱 이렇게 했잖아. 여기 질량을 이야기하고 여기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에너지. 이게 재행무상의 공식이야. 질량은 에너지로 바뀐다 했거든. 그래 질량과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세가 아이가. 에너지가 질량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질량이 된다는 이론을 말했던 게 이분 아인슈타인이야. 이분은 핵폭탄 만든 분이죠. 이 뭐고 그거를 이용해가, 이 공식들을 이용해가. 그러면은 이 공식에 의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도 영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닌기라. 내가 봤냐고. 나는 몰라. 나는 도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한테 그래 따지면 안 돼. 터무니없는 말은 알겠지. 지금 내가 불교를 이야기하냐 기독교를 이야기하냐 다 이야기하고 있다. 재행무상이라는 말은 허무하다는 말이다. 질량은 에너지로도 바뀌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정도면은 허무하다는 말이 아니고 항상 변하지 않는 건 없다는 그런 말이거든. 그럼 우리 진우님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개가 있잖아. 죽었다는 거는 진우님 생각일 수 있어.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고, 아인슈타인도 없어지지 않아요. 아인슈타인은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하여 질량은 항상 보존된다 했거든. 그러면 내가 아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에 불과한 건 거라. 다른 형태로 변화했다는 거라. 그러면 그 친구는 죽었는 개는 없어진 건 아니지. 없어진 거는 진우님의 시각적인 개념에서 그런 거지. 아직 다른 형태로 변화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라. 나는 그런 거를 잘 몰라. 뭐가 무슨 형태가 됐는지를 몰라. 왜 그럴까? 나는 도사는 아니니까. 도에 가까워지고 싶을 뿐이지 도사는 아니다. 알았지? 그러고 선도 마찬가지라. 아버님이 지금 조금 이제 편찮으시고 힘들어지시는 거를 자꾸 감정을 녹여넣지 말고, 왜 이전 모습에서 변화되고 있는 거라고 받아들여. 여러분들 있잖아. 그 북극곰이 물에 빠져 죽는 것도 땅기 만약에 고정되어 있는데 북극곰 혼자 물에 빠져 죽는다 하면은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에 속해. 근데
이는 MC 제곱 법칙에 의할 것 같으면 그건 일정 부분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는 거라. 모든 것들은 흐름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라. 이까지 알아듣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민한 어떤 감정을 넣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는 그래 보거든. 자, 그래서 각설을 하나 해보면 한 번 더 해볼게.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 마음에 따라서 나는 이래 할 수도 있고 저래 할 수도 있고 막 기분 나빠질 수도 있고 막 짜증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다 이 말이라. 마음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더러움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깨끗함은 아니고 원래 깨끗한 맑은 거울 같은데 그러다가 내 모습을 비쳤을 때 먼지가 껴있으면 옳게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지를 제거하시라고. 짜증나고 슬프고 외롭고 괴로운 것들이 마음의 먼지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라. 알겠습니까?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팔정도가 있는 건가라. 그런데 그 중에서 팔정도 찾아봐 알았어. 정자의 개념이 아시겠어요? 정의 개념이 똑바르다는 이야기잖아. 이걸 해자를 하게 되면 1과 이거로 노냐. 이 두 가지 글씨로 노네. 이게 가만히 있어란 말이라. 좀 여유를 가져라는 한문이거든. 이게 한 가지라는 의미거든. 그러면 바른 거를 바라볼 때 그냥 바르다가 아니고 한 가지를 놓고 그 바른 길에 대해서 여유를 갖고 바라보는 게라. 실제로 있잖아. 여러분들이 많은 구독자분들이 주식을 살 때 이제 올라가는 걸 하고 왁 하고 막 찔러 제꼈던 거는 그 바르다를 성급하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바른 게 아니야.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마음을 흔들어 붓는 거거든. 그러고 바를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우겼는 거거든. 한 번도 이걸 안 했는 게라. 한 개를 놓고 고민 안 해봤는 게라.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막 찔러 붓는 거지. 그러면 바를 정자가 아니라는 거지. 부처님 말씀에 팔정도를 잘 생각해도 주식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게 다를 거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거는 재행무상하다 하잖아. 항상 고정된 건 없다 하잖아. 고정이 어디 됐노? 아인슈타인도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 공은 있잖아. 공은 허무하다의 공이 아니야. 알았어. 질량은 색은 에너지로 또 바뀌고 색즉시공 공즉시세. 변화한단 말이다. 계속 변화하거든. 실제로 주식도 여러분들 계속 변화하잖아. 안 변하는 게 어딨노? 끝없이 변화하는데 터무니없이 색에만 집중하면, 그러니까 M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항상 그 논리는 고정된 거로 보일 거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미 바뀌어버리지. 계속 형태들이 바뀌어간단 말이야. 무상하단 말이다. 그 무상에 잘 따라다녀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무상의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은 주식에 대한 순발력들도 당연히 생기겠지. 왜 그러면 계속 변화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될 수 있으면 쉽게 한번 말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식을 할 때 이제 주식 이야기 하자. 이제 선하고 선은 좀 참을성 있게 팔정에 이걸 잘해봐. 그 마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우리 진우님은 걔가 죽었는 게 아니고 없어졌는 게 아니고 그건 본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내 말 이해되지? 그래서 내가 이별이라는 말들이 이 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일부 했던 거야. 그 다음에 주식을 하면서도 이 발을 정자를 생각할 때 뭔가를 믿고 할 때 그냥 뜬금없이 이게 맞구나 이렇게 갖고 막 찔러 들어가는 거, 그거는 발을 정자가 아니라 하는 걸 까먹지 말고 그 왜곡된 마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다시 하나를 놓고 시간을 갖고 바라보는 똑바로 된 발을 정자를 하시면 주식을 갖고 고민을 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에 E는 MC 제곱이라 했듯이 색즉시공 공즉시생 재행무상. 알겠나? 계속 바뀐단 말이다. 사물은 고정 불변하는 게 없다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뀐단 말이지. 그 바뀐다는 것들도 주식도 같은 성향을 갖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의 고정된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어떤 데든 통하게 한다고 우긴다면은 아마 아인슈타인 같이 핵폭탄은 영원히 못 만들었을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질량은 다른 형태로 계속 바뀌고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도 바뀌는 거라.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고정된 건 없거든. 사물은 내 눈에 똑같이 보일 뿐이지 계속 변하고 있는 거거든. 주식도 그렇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계속 변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찍기를 원하겠노? 찍는다는 거는 픽스, 고정을 원하거든. 고정된 거는 사물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변화하면은 변화되는 기법들을 계속 가져야 될까, 아이가? 다 말이 좀 많았다. 5월 27일 날. 또 이거 듣다가 그 언짢았던 그 누구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거듭 죄송합니다. 크리스찬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오늘 원수는 아니지. 이 정도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잖아. 그럼 뭐 이 정도는 용납해야지. 원수도 사랑하는데 이거를 뭐 사랑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좋은 지점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는 게 그게 또 진정한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모두들 부처님 오신 날 그 부처님의 자비를 배우시고, 그래가 옆에 사람들한테 그 부처님이 그 자비가 그게 일종의 사랑이지, 불교스러운 사랑이지. 그래가 하여튼 뭐 인연이 되시는 가족분들도 찾아보시고 인연이 되시는 애인도 잘해주고 옆에 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한테도 잘하시고 인연이 되시는 분들한테 잘하십시오. 그러고 재행무상과 마음심과 발을 정자에 대해서 잘 고민하시면서 주식에도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 동영상으로 끝일 것 같습니다. 제가 하산할까 싶어요. 부처님 오신 날 터니 아무 말을 함 떠들어 봤으니까 마음심, 발을 정, 재행무상, 아인슈타인의 인의 MC 제곱 참고해서 끝.